버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역대하 5장 11절.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솔로몬과 그 모든 신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2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2장 1절.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뭘 해줄까 너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해서의 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일을 덧붙여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참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질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제 참 중요한 내용. 내가 궁궐 짓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성경에도 궁궐이라, 궁은 왕이 계시는 집, 궐은 이 궁궐을 쌓는 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궁궐의 의미가 아니고, 궁궐의 왕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11번의 문을 통과해야 거기에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급한 일이 있으면 왕을 만나려고 하면 3번의 문을 통해야 돼. 그래서 3번의 문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가 있는데, 왕이 가는 대로가 따로 있고, 무신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문신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3차선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왕의 대로, 오른쪽에는 무신들 칼을 차고 가고, 왼쪽에는 문신들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다 기록하는 그런 문신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7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7년 6개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졌던 사람의 숫자가 18만 3,300명. 18만 3,300명.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 껍데기부터 겉모양부터 속 내용까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봅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이 나오죠. 모리아 산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이 안에 들어가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도 우리나라도 옛날 귀중한 것, 또 문화재 이런 것은 부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에 이것을 집을 짓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존되어지는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이것을 후대에 계속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했던 것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는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했어요. 왜 그러냐?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재료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장소까지도 다윗이 정해 주신 거예요.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뭐했더라? 시작하였더라. 이제 건축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둘 시작되어지고 3장, 4장, 5장에 들어와서 이제 5장 봅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뭐였더라? 마친지라. 그러니까 한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다 한 거예요. 시작해서 마쳤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물질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다 여기에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뭘 하느냐 하니까 2절에 봅니다.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더라 소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윗 솔로몬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 그냥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다 마무리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다 각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집에서 다 마음의 준비, 옷 준비, 그리고 다 갖추어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 사람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중심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도착되어지고 이 언약궤를 이 안치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온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각각 각계 전투에 다 각각 다 모였어요. 그리고 11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모여 우리는 11시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오는 이것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을 백성들이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봅니다. 5장.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반열대로 안 했다라는 이 말은 24반열인데 다윗이 조직했던 반열이에요. 다윗이 조직했던 교회, 우리로 말하면 조직이 교회의 조직. 이 조직이 100명이 모였을 때 그 조직하는 것하고 여러분 10,000명이 모였을 때 조직의 표는 다른 거예요. 그래 10만 명이 모이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생각했던 그 24반열보다가 숫자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그 반열대로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조직을 더 팽창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진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 형제 다 세마포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 비파, 수금 잡고 나팔 부는 120명까지 동시에 일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들어왔을 때, 또 왕이 들어왔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가대만 해도 이렇게 웅장한데 여기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레위 사람 아삽,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총감독, 우리로 말하면 음악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참 뚜껑이 날아갈 만큼 이 나팔 불고 재금 불고 악기를 치고 온 백성들의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이 아삽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이 손 돌리는 지휘자의 통해서 일제히 소리를 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악기 울리고 소리 높여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함께 계신 바로 그분이다. 오늘 여기에 재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나오는데, 재금은 심벌입니다. 우리 땅 치면 찡 하는 게 있죠. 이런 심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첫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언제?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악기를 드리고 일제히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할 때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끔씩 한 번씩 느껴집니다. 목사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목사는 봅니다. 또 주변에 뒤에 계신 분들은 머리만 보이지만 전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 눈물 흘리는 모습들, 눈물로 훔치는 거, 눈물을 닦는 거, 이런 거 보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꼭 만져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 목사에게도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배의 큰 은혜입니다. 저도 이 우리 주소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이 구름과 같은 이런 일이 2번을 경험했어요. 예배하고 감사한데 저 본당 뒤쪽에서 이렇게 흰 구름처럼 이렇게 이슬처럼 쫙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단비가 내리면 촉촉히 내려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은혜 받는 모습들이 쫙, 어떤 사람들은 졸다가도, 어떤 사람은 하품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보이다가도 그 은혜 속에 다 이렇게 들려오는 모습들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날, 성도들이 그 만남의 즐거움, 회개하는 날, 찬송하는 날,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의 은혜는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구름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과 다 함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마음,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이 막으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마음에 회복되는 역사와 예배의 깊은 은혜가 하나님 속에 그대로 나타나 성도들의 마음에 그대로 촉촉히 적셔지는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자들, 수술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차량 안에서, 먼 거리에서 각자가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께 영광, 위로, 평강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